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먼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 디모데후서 4장이 마지막이고 4장을 지금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부를 수 있는 문화, 그런 환경, 현재 전 세계에 성경이 많이 돌아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읽지만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부터 디모데후서 4장까지 전반적으로 나타나 있는 교훈,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 이러한 표현들이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고 신구약으로 되어 있지 않았고 구약만 있는 것 중에서 또 교훈이라 불리는 또 특별한 내용이 있고 이런 구성이 되어 있다가 지금 현재 2000년이 지나온 지금에 성경 39권을 36권, 39권 27권 앞에서 66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부를 수 있는 문화, 어떤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아마 이것을 바랬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유대인들은 아예 2000년 전에 사라져버리고 성경 자체를 두고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 자체를 그들이 구약에서는 말씀하고 있던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듯이 성경은 하고 남겨진 것이 그들에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남겨져 있던 것은 아마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27권에 대해서는 저들은 일체 언급이 없잖아요. 여기에 구약의 유대인들의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슬람권에서 이슬람 교락하는 형태로 가지고 이 성경의 자리를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고 아주 알라의 말씀이다 하고는 아주 지대한 어떤 자리로 여기 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이런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은 아주 성경 자체를 아주 중요한 자리로 두려고 하는 중간 세대가 있는 거예요. 612년 이후로 유대인들이 사라지고 유대인들이 지구상에 나라 이름으로 있지 않을 때,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 하나의 성경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이 어떤 그 힘, 그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397년 400년 그것은 한 200년 지나서 612년 되어지는 요 400년, 200년 요 어간에 되어지는 성경의 어떤 위치가 있지만 성경은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아는 이 구약 성경, 신약을 합쳐서 397년에 칼타고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되어진 그 성경을 이슬람 교도들이 자기들이 코란을 집중하듯이 이 성경을 집중하지 않았거든. 그냥 있다, 이런 형태의 글이 있다 하는 정도로 있던 것이 당시의 상황인데 코란이라는 등장을 통해서 성경의 위치를 이렇게 반영을 한 투영,
뭔가 모르지만 빡 붙들어 있었다. 완전히 붙들어야 될 어떤 참 문서, 글이 있어야 된다. 해야 되는 어떤 걸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000년 지나온 중에 우리가 볼 때 그러나 이 교황은 성경이 있지만은 이미 교황 세대로, 교황의 어떤 통치 세대로 이 유럽이라든지 모든 그 상황이 들어갔으니까 교황은 성경은 읽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고 성경을 가지고 근거를 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할 어떤 지도는 안 되고 하니까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성인들, 성년이라고 해요. 성인 자리를 두면서 바울이라든지 또 그 뒤에 교부들, 감독들, 여러 사람들의 신앙의 행적이 특별하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비추어서 이 우리의 걸어가는 신앙을 비춰야 된다 하고 계속해서 그 유물, 흔적, 행동들, 남아있는 어떤 자료들, 그 개인의 어떤 그 신앙의 흔적을 찾아서 사람들에게 투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 하고 교황 중심의 신앙이라 하는 것이 넘어오는 거예요. 성경은 있지만은 성경을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지 못하고 있던 시대가 있어요. 그것은 교황이 잘못해서 그렇다기보다도 상황적으로 그래요. 상황적으로. 문화가 글을 일반적으로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넘어오는 것이 한 1000년, 397년에서 한 1000년 지나면은 1400년이 되어지는데 1443년, 5년경에 있는 구텐베르그의 인쇄술, 인쇄기가 나오면서 이제부터는 글자를 읽혀지는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영향이 되어져서 종교개혁이라는 게 나오고 종교개혁에서 모토가 되는 것이 성경 자체의 자리를 이제는 앞세우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교황의 어떤 지도, 가르침, 그거에 버금갈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분명한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것이 성경이 비로소 한 1000년 지나고 1200년 지나서 비로소 나오는 것이 이 성경의 자리라. 우리가 그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돼요. 염두에 312년, 313년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인정하는 시점부터 성경을 근거해서 이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안 돼 있고 397년이 지났어야 비로소 성경 형성되어 있었었고 만약에 313년 사건 전에 성경 형태가 있었더라면 아마 달라졌을 거예요. 분명히 인류의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을 아주 기준해가지고 했을 텐데 313년, 397년 이 갭이요. 만만한 갭이 여기서 사건들이 막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생기거든. 동서로마 제국이 갈라지고 이쪽에 서로마에 있던 제국이 동로마로 옮기고 그 다음에는 교황 제도가 은근히 슬슬 무르익어서 자리를 잡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이 두어질 때에 유대인은 애초 2000년 전에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이슬람교가 뭔가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천주교는 성경은 있더라도 이 글자로 문자로 된 성경을 위주로 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비추어진 교황의 가르침에서 하나의 줄기로 잡아간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는 1517년의 그 자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자리, 이것을 특별히 부각시켰다. 거기에서 이제 보급되어지는 오늘 본문 17절에 있는 대로 전도의 말씀이 전파된다. 온전히 전파된다 하는데 힘을 준 것은 성경을 온전히 전파하는데 힘을 준 것은 1611년에 나온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요 영어 성경, 험정역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성경의 전파되고
이 보급되어지는 데는요, 아주 결정적인 어떤 도구였다니까, 이거는. 그로부터 번역되어지고, 그로부터 성경이 이렇게 일반화 읽혀지는데 기여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성경은 읽혀진다기보다도 성경이라는 것이 있다 하는 정도로 다들 인식하고, 성경을 몰라도 얼마든지,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몰라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하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신부로도 얼마든지 활동이 됐어요. 단순히 고대에 있던 여러 가지 자료들, 이런 자료들, 교회 회의라든지 이런 회의록 때 되는 신앙 고백, 신조, 이런 신조들이 쫙 있어. 그 신조들에 대한 인식만 돼 있어도요, 얼마든지 이 신앙이 유지가 되어진다 하고는 그런 신앙을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에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경을 지금의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이 인식하고 있는 이 사람이 전 세계에 이 성경 66권을 전 세계 현재에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부를 수 있는 자리에 두는 사람이, 두는 나라, 두는 문화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겠느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 언어를 가지고 한국 사람이, 목사가 전하는 이런 표현 속에서요,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체에 대한 의미도 있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 목사가 이런 내용을, 전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폭넓게 여러 내용을 갖고 정리해서 표현할 수 있느냐? 이는 대한민국 밖에 없는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에게만 이게 공통된 표현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 내용을 저는 들었기 때문에 어른 되어진, 그 당시에 어르신 되어지는 목사님들이 성경을 펼칠 때에 하나님 말씀하고 펼치는 것에 어릴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어도, 목사 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목사가 되어서 어른들이 하는 것이 어릴 때 본 그것을 그대로 나는 지금도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는 그 중심이 항상 있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하든지 신학교에서 신학적으로 이 성경을 보면서 뭐 설교의 자료니 무엇이 중간에 온전하니 비평되어지는 내용들이 지금 숱한 내용으로 막 칼질을 하고 있더라도 어릴 때 잡은 그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가면서 나는 내 경험을 통해서, 내한테 주어진 경험을 통해서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이런 자세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 다른 문화에 있는 한반도를 벗어난 어느 나라에 이제는 복음을 전한다. 이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지고 이방인으로 하여금 듣게 만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전하는데 듣는 자들이 어느 누가 공감대가 있어야 돼요. 공감대가 공통적인, 상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어떤 공감대가 있었는데 어느 누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 나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말씀이라 하고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인데 하고는 말씀대로 막 일하는데 상대들은 이게 어리뻥뻥한 거예요. 어리뻥뻥한 거예요. 여러한 개념을 모르고 무조건 미기는 식의 어린애한테 큰 숟가락 갖다 대고 밥 먹이라고 하듯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 갖고 이 말씀대로 해야 된다,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 그 개념 자체가요, 전하는 자도 그렇고 듣는 자도 그렇고 성경을 두고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데 이거를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둘 수 있는
전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전하는 자가 말씀이라고 하고 붙잡을 수 있는 분명한 이 줄기, 중심,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성경 66권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듣는 자나 전하는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줄기가 없어, 줄기가. 이쪽 갖다 대놓고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가고 이 사람은 저것 갖다 대놓고 어떤 부분에 하나님 말씀을 가고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부르는 전체적인 성경 안에 있는 거로 볼 때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그 아주 중대한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두고 엄히 명한다 하는 이 엄히 명하는 엄이 그것이 하나도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히 명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라. 이 엄히 명하는 말씀 앞에 이 엄히 명하는 내용 자체를 가지고 성경을 두고 하나님 말씀 이걸 전체를 말할 수 있느냐? 말을 못하니까 엄히 명하는 것에서 자세가 안 돼 있단 말이야. 자세가. 산자와 죽은 자 앞에서 심판하신다는 이건 산자와 죽은 자 어마어마한 어떤 범위를 두고 내가 진짜 살아있는데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히 거부할 수 있는가? 어떤 참 이 중대한 이거는 벗어날 수 없고 놓아둘 수도 없는 어떤 그 말씀으로서 하나님 말씀하는 이런 엄히 명하는 이 내용이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지금.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 부르는 문화가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 문화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복인데 이걸 사용하는 한국 사회에서의 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나타난 이 표현이 분명히 복은 복인데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 그 속에는요 이게 엄히 명하는 인간으로서는 어느 누구든지 벗어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아주 중차대한 명령의 전달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의미. 근데 그 의미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무 바닷가에 모래가 잔뜩 있어갖고 밟히는 것처럼 사람의 밟히는 것처럼 모래가 쭉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 이것도 하나님 말씀. 사람들이 거기다 밟고 있다니까. 성경 말씀을 밟고 있다니까. 뭔데 그까짓 거?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냐? 우리도 이런 말씀이 있어. 비교되어지는 하나님의 성경의 내용이 다른 어떤 글하고 비교되어지는 것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 쓰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인간이든 누구든지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인데 이거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느냐 하는 의미가 인상이 그런 푸시가 들어가는 그 내용의 하나님 말씀을요 이걸 붙잡지 않고 있고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 쓰면서도 그 내용을 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안 붙잡고 있다 보니까 1611년에 성경이 전달되어진다.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한다. 하는 이런 과정이 되어지는 오래 가더라도 그걸 붙잡지 않고 있다 보니까 성경에 이 수많은 문자로 된 글자들이 막 나돌아다니고 수없이 막 인쇄가 되어지고 인쇄소리에서 또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막 종이 쪼가리에 붙여진 이 글자들이 잔뜩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중한 어떤 자리에 대한 건요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어요. 아주 이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라. 엄히 명한다.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 참 전도하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자리에서 붙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이런 자세가요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내가 없고 상대방도 받아들이는 사람도 없고 지금 하나님 말씀의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읽으려고 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거 읽어보려고 갈급하던 우리의 옛 선조들이 그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내 생활이 변하고 하는 이런 어떤 고백들이 막 연결되어지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와서 그걸 느끼잖아요. 지금 책방에 가면 돈만 주면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돈 주고 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그 성경인데 성경을 사면서 하나님 말씀 산다 하면서 돈 주고 산다면 그런 것은요 결코 하나님 말씀에 이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자각을 해야 돼요. 자각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 할 때는 모든 인간들 적어도 피조물 자연 만물도 모든 그렇고 변하지 않고 거부할 수 없는 그 말씀이라고 딱 주어지면은 사도 바울처럼 말씀이 주어진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다 하면요. 듣든 뭐 옛날에 들어봤든지 안 들어봤든지 그 즉시였어요. 자기 생활이 180도로 바뀌어야 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 속에 들어있다니까. 그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쓰면서도 나도 바뀌지 않고 그냥 옛날에 하는 식으로 전혀 어떤 의미가 없이 써버리면은 듣는 자들이 어찌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적어도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 있고 참 성령님을 알아가는 이런 자세가 되겠느냐. 이걸요 전하려고 하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이라 쓰는 이 사람들이 이걸 인식을 먼저 해야 된다는 요 인식을 먼저 하기 위해서 목사인 한국말로 한국 사람의 목사가 말로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요거 인식을 우리부터 했는데 우리 민족이 왜냐하면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마호메트로부터 주어지는 코란만 하더라도요. 지금 한번 봐봐요. 그들은 코란에서 아주 위치를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말씀의 위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코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 대해서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천주교, 개신교, 이슬람교, 유대교 이런 네 개를 두고 봐도 유대교는 구약 성경은 자기들이 아주 중하게 여긴다 보지만 신약 성경은 콧방귀 치고 있잖아. 콧방귀. 그리고 천주교는 성경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다. 이거 아무 관계 없어요. 자기들 신앙 가지고 한다는데 아무 이거는 영향이 없어요. 없으면 뭐 어떻고 있으면 어떠냐. 교황이 있는데 이래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개신교에서 1517년 전서 하나님 말씀이라 하고 나왔는데 지금은 도대체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신학은 발달돼 가지고 신학교는 잔뜩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붙잡아야 되는 걸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부터 출발해 놓고 실제로는 지금은 붙잡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제부터 말씀드린 인도와 중국에 대한 영향을 한번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 네 개 종단에서 다 일단 접근을 다 했다 보고 70억의 인구 중에서 4개 종단이 가지고 있는 그 분포도에서 이 두 나라 뭐 조그만 다른 나라도 몇몇 나라 있겠지만 또 나라 안에 들어가도 기독교하고 우리나라 들어와도 벌써부터 우리가 기독교 개신교 세력으로 일단은 분류를 하더라도 들어오면은 5천만 중에서 1,000만도 안 되는 우리 중이지만은 그래도 성경이 인식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 것이 인식되어진다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고막 개신교 쪽을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나라 전체를
전 인류 가운데 인도와 중국이 가지는 성경에 대한 자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맞으니까 성경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인도는 이미 오래전에 성경에 대한 내용은 이미 오래전에 벌써 사도부터 시대부터 인도는 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사도 도마가 인도에 복음을 전했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다음에 나오는 나중에 네스토리우스가 지나갈 때 그 영향이 또 인도에 영향 미치는 거예요. 1611년에 왜 이 킹제임스 버전이 보급되어졌냐? 인도에 있는 무역 때문에, 무역의 어떤 인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무역품 때문에 동인도 회사라는 것이 치열해지면서 거기에서 영국이 이 성경을 인도에다 퍼뜨리는 거예요. 오래전에 성경을 접했던 것이 이 인도나 인도. 중국은 늘 이야기하지만 635년 네스토리우스 파이어에서 전달되어지는 아라본이라는 것도 중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중이라 그래요. 신부락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전달되어지는 바로 이 경교로 인해서 700년대 들어가면은 대진사의 장안에, 당나라의 장안에 대진사라는 어마어마한 700년대에 벌써 638년에 대진사가 세워지고 700년이면 대진사 경교비가 생겨요. 대진사 안에 경교비, 기념비가 비석이 아주 큼직하게 세워진다니까. 우리나라 금강산에 있는 장안사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 가면 모조비가 있던데, 모조비. 장안사에, 장안에, 중국의 장안,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에 있던 대진사에 있는 이 경교비가, 경교비 유행 기념비가 우리나라의 금강산에 장안사라는 절에 이게 모조비가 있다니까, 우리나라가. 금강산에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못 가서 확인을 못하고 있는 거지. 아주, 금강산이 지금 보호되어지는 이유가, 북한에 넘어간 이유가 아마 그런 것도 관계있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남한에 있었다면 벌써 이거 없어지도 절에 있는 중들이 얼마나 성화가 심해요. 벌써 없애도 없었을 거예요, 저거. 그런데 북한에 있으니까 이게 보호가 되고 보존이 되는 거예요. 아주 다행스러운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이게 635년부터 시작되어지는 참 흥황한 하나의 그 경교, 이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 개신교인지 뭐 참, 단순한 뭐 기독교를 가고 그것은 개신교, 천주교 구분할 것 없이 하나의 기독교 형태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복음 전하기 전에 벌써부터 중국에서 우리나라 성경이, 우리말로 된 성경이 중국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흐름이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나라에 1880몇 년, 84년에 언더우드나 아펜셀러 선교사 오기 전에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던 아주 독특한 민족이라. 아주 독특한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이 성경을 또 팔아가지고 근서들이 있어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이런 걸 성경의 내용. 중국에서 번역된 성경이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우리는 보급시키는 이런 조직이 있던 거예요. 항해도 해주 땅, 항해도 해주가 맞나, 거기에 있는 어떤, 조그마한 어촌에서 시작되어지는 이 흐름이, 우리에게 있는 성경에 대한 영향, 지금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 할 때 그냥 뭐 대충, 아이고 목사가 되니까 뭐 그냥 하겠지. 이게 오래된 역사가 있는, 오래된 역사. 근데, 중국과 인도는요,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엄히 명하는 이게 버금갈 정도로 저들은 엄히 명해지는 나름대로의 제도가 있는 거예요, 제도가. 그 제도가 성경을 전하는 엄히 명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중함보다도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중하기 때문에 바위 깨는 거고, 바위를 계란으로 깨려고 접근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저들에게 들어가 봐도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성경으로 가져가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저들은
그보다 더 중한 제도, 법, 이게 있어가지고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끔찍도. 이걸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중국과 인도에 대해서. 전 세계 20여개라 두 나라 합해만 해도 20여개인데 군침이 흘러도 이게 보통 군침이 흐르는 게 아니잖아요. 요 두 군만 나라 구이라 하는 이 인도와 중국만 딱 어떤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되든지 모슬림이 되든지 안 그러면 유대교가 되든지 뭐 이런 어떤 구조로 들어가 버리면 전 인류가 적어도 교회라고 하는 구조 속에 딱 통일이 될 수 있는 그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인도와 중국이 끔찍도 안 하는 오래된 연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끔찍도 안 하는데 지금 뭔가 우리나라 조그마한 한반도에서 우리가 복음 전한다 해갖고 선교 기치를 들고 뛰 들어가 봐야 모래알 바른가 모래 바른가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아. 물이 한번 싹 지나면 또 똑같아. 이런 형태로 남아있다는 게 저들에게는 숱한 흔적으로 들어가도 영향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기둥에 반석이 있어가고 기초가 되어져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림도 없다는 거야. 그 현상 자체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저들이 가지고 있는 법, 저들이 가지고 있는 더 중한 내용보다 우리가 지금 이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중한 내용이 거기서 분쇄를 해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안 가지고 있다는 거지. 우리가 우리 내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가지고 그걸 표대로 하고 준비 안 되다 보니까 중국이라는 바위, 인도라고 하는 화강암 같은 바위에 계란으로 뭔가 대적하려고 하는 우리 전도적인 자세가 있는 거예요. 이 엄이 명한다. 말씀을 전하라. 아무래도 그거는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물 한번 싹 지나가면 형태가 싹 달라지고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흔적도 없이 동화되어 버리고 접근이 안 되는 거야. 스펀지 물 들어가고 빠지고 또 스펀지 물 들어 빠지듯이 모양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중국에 뭐 제하교회가 있니 없니 사고 해도요. 그 옛날에 다 있어봤던 그런 형태로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밖에 안 돼. 실질적으로 그 전체를 온 중국 국민이나 인도 국민들 하여금 인도인 20여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할 수 있는 이 상은요. 거기에서 붙잡고 있는 그 중하고 엄한 그 내용을 분쇄하지 않으면 그것보다 더 엄하고 중한 하나님 말씀의 자리를 만들지 않으면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이거를 한국 사람인 우리가 먼저 세워놔야 돼. 이것 자체가 지금 현재 없잖아요. 이거를 세워놨고 그 다음에 이걸 갖고 나가야지. 각계학전으로 뭐 돈이 있다고 해서 선교비 보내면 무조건 되고 선교 여행 가면 무조건 이슬람 지역이고 중국이고 인도고 보내면은 선교 되는 것처럼 그건 옛날이라 옛날 18세기 19세기 그 방법이라 성경만 가지고 나오던 그런 시대라. 제가 지금 여기 제안을 해야 돼요. 시간도 없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적어도 하나님 말씀이라 할 수 있는 이 우리 민족 또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대가 안 되는 것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이 자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 이 분위기가 되어 있는 우리 민족에게는 지금 현재 과연 중국을 무너뜨릴 수 있고 인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너뜨린다고 해서 나라를 멸망시키기 이런 게 아니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강한 오랜 역사 가운데 두고 있는 성경이야만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만이 저들이 동화되어질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장치 그거를 지금 요소만 딱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준비 안 됐으니까 이걸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걸 통해서 어떤 연륜을 가지고
단단한 어떤 구조가 되어져야 그때서 이제는 저들에게 우리가 건강석이 돼가지고, 건강석이 돼가지고 막 건강석을 가지고 돌을 깨듯이, 그때는 계란이 아닌 거예요. 건강석을 만들자는 건강석.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 요소. 적어도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 것에서,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 우리 사상 속에서는 이거 앞에서는 뭐래요? 모든 인간들이 그것에서 모든 인간들이 다 수용할 수 있는 그 자세, 그런 자세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인간이, 첫 번째 요소로서 인간은요, 철저히 지어진 존재인 거예요. 지어진 존재. 인생으로서 살아가는 이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절대적인 존재로서 지어진 자라는 거예요. 지어진 자. 지어진 자. 이 어찌 보면 수동적이지만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또한 긍정적이고 아주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자세가 우리가 철저하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표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시각에서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 인간을 통해서 볼 때 인간이 철저하게 지어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지어진 피조물로 살아가면서 만나는 상황, 우리가 속해 있는 상황 자체에 내가 처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요 고백들이요, 이게 철저히 되는 거야. 아주 엄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엄하게. 이걸 대충대충 그냥 하나의 설교 한 편, 하나의 이야기거리 정도로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철저히 돼요. 이것이 우리 사회, 우리 한국 사회예요. 너무너무 미약해, 한마디로. 너무너무 약해.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는데 기독교 100년, 200년 가는 연륜도 짧은 것도 있지만은 이런 짧은 속에서 교회의 부흥, 기독교의 힘을 내세우는 그 구조가 교회 건물, 성도들, 우리 편, 네 편, 내가 어떤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것으로서 뭉쳐져 있으니까 이거는 돌멩이들끼리 서로 모아놓은 것 같아. 그냥 위에서 눌리면은 조라락 무너져 버리는 것 같단 말이에요. 결집력이 없어요. 결집력이. 힘이 없어요. 100년이란 이 세월, 100년이 훨씬 넘어서 이제 한 120, 30년 되어지는 이런 과정이 되어지는데, 이런 과정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엄히 명하는 여기서 우리가 확 붙잡아야 돼요. 그 하나가 현재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과 내 살아가는 상황 자체에서 이 절대적인 자리에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아주 만드셔서 나로 하여금 살게 되어지는 분명한 이유가 있도록 내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가족 간의 만남, 나를 통해서 자손들의 번성, 내가 주어지는 이 환경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살아야만 되는, 내가 이런 일을 해야만 되는, 내가 만나서 관계되어지는 사람과의 관계, 여기에요 절대성을 부여하는 이런 언어들이 우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하는 것에서 언어들이 없어요. 언어들이. 100년이 지났는데도 이 언어가 없단 말이에요. 그 언어,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겠다라고 할 적에는 거기서는 절대적인 순종이야. 절대. 거기서 다른 어떤 핑계고 그 어떤 다른 어떤 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순종이고 그냥 복종이고 그냥 받아들이는 이런 문화가 교회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비성교국으로서 전해오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형성을 하고 있던 하나의 모델을 그쪽에다 만들어놓고 있었으니까 이게 우리가 만들지 못한 거예요. 이런 상태를 가지고 전도를 해봐도 어림도 없지.
요걸 우리가 100년 동안에 가지고 있는 이 모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자리를 다시 한번 찾고 절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요,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언어들을, 그 언어가 나온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선조들은 이 언어가 있었던 거지. 나름대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내용이 접목되어지는 과정이 남아있어야 될, 조금 남아있으려고 했던 거는 중국이나 인도에서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복음이 전해질 때, 받아들일 때의 환경이 3.1운동이다, 독립운동이다, 일본 치하에 있었다, 그 다음에는 왕을 모시던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왕에 대한, 국가에 대한 이런 어떤 절대적인 관계가 우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 속에서 복음이 들어왔던 건데 지금은 이게 와해됐잖아요. 옛날에 있던 문화가 하나도 없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이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던 거지. 무너지는 이 환경 속에,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자리, 요걸 우리가 붙잡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쓰러지면서 같이 그만 와르르한 기초가 없이 다른 데서 모델을 해왔기 때문에 기초 없이 그냥 이렇게 누상,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그냥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우리 민족을 써야 될 요소 때문에 지금 한국 사람인 목사의 말로서 지금 이렇게 지적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니까. 같이 무너진다고 해서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니까 한국 사람의 말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가족들의 관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부부의 관계, 하나님이 만나게 한 건데, 여기에 다른 나라 사람처럼 이혼이 막 성행되니까 우리도 같이 막 나가야 되는 줄 알고 같이 나오니 그걸 교회가 바른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인간의 개인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데 어떻게 해서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이 주어진 환경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느냐라는 강력한 어떤 드라이브, 인도하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같이 오히려 미국이나 다른 데서 공부한 것과 자랑하면서 미국 사회는 이렇더라. 그리고 그걸 오히려 퍼뜨리는 것이 한국 교회의 지금 상황이라. 다른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 자체를 중히 여기지 않는 문화를 가져갖고 오히려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던 그 고유한 문화를 거기서 형성되어질 수 있는 그 내용을 와해시킨 주체가 바로 교회의 목사들이었어요. 갈등이 지금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요 부분. 아주 요 갖고 범위를 넓혀서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벌써 시간이 지났네. 두 번째는, 오늘 요 본문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요. 우리가, 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에서 존재되어진 것은 절대적이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해야 될 일에 절대적인 게 있는 게 절대적인 거.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전도자 되어지지 않으면은 말씀 전한 자,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로서 내가 살지 않으면은 이게 사명이야, 사명. 한 인간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앞에서 우리가요, 절대적으로 이거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아주 중요한 내용에 하나는 존재되어짐, 인간의 존재되어짐, 상황, 환경. 두 번째는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 이사야 43장 21절 말처럼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만들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라. 찬송. 전도, 복종, 전도의 말씀. 17절에 있는 대로 그 말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는 거예요. 듣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아주 엄히 명하는 것으로서 벌벌 떨면서 이걸 받아서 끝까지 이 자리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자세가. 이게 성경을 통해서,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아주 간곡한 말씀이에요. 아까 찬송가 252장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모든 죄인 나오라. 다시 살아나시어 기뻐하라 나라들. 주님 명령 모든 스마 일어나 지언죄 인하여 구원한 소리 온 세상에 전하라. 온 세상에. 이것이 지금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한반도인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야 되니까 이렇게 목사라 하여금 이렇게 열을 올리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창하기 바랍니다. 내 개인이 전도자 되어지는 것, 교회가 전도하는 것 하나 되어지는 것, 우리 민족을 온 세계의 전도 국민이 되어지게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